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갑자기 장례가 나서 전라도 광주에 다녀오느라고 저는 좀 늦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저랑 함께 간 성도님들은 아직 못 왔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저만 열차를 타고 먼저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려고 왔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초원이 내일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저희 교회 이제 한국 교회가 그렇죠. 20대, 30대, 40대 그런 30, 40대 층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데 저희 남아있는 우리 30, 40대 부부초원에게 선교지처럼 우리가 더 마음을 품고 섬겼으면 좋겠고,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30, 40대였잖아요. 근데 그대로 연령은 올라갔는데 자녀 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항존직 직분자들, 한국교회 항존직 직분자들의 70%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30, 40대에 더 마음을 쓰고 30, 40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 기울여 주시고, 또 30, 40대 자녀들이 다음 세대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인데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아직 남아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다음 세대와 부부초원을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 그리고 미래, 동성교회 미래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근데 제 원고가 저기 갖다 놨네요. 오늘 원고 보지 말고 설교하라고 이렇게 원고를 안 갖다 놨네요. 그리고 이제 네, 일단은 원고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원고 있으면 빨리 갖다 주시고요. 오늘 요나서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나서를 잘게 이렇게 잘라서 설교를 들어본 적도 별로 없으시죠? 그죠? 근데 요나서를 이게 잘게 잘라서 설교하면서 배움이 아마 배우는 것이 많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구나. 정말 몰랐구나. 근데 요나서가 계속 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몰랐던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요나가 우리였구나, 바로 나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네. 이제 눈치챘습니다. 누가 갖고 갔는지 눈치챘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올라오면서 제가 좀 늦게 이렇게 겨우겨우 광주에서 수소로 도착해서 교회 딱 들어왔는데 허그 찬양팀의 찬양 소리가 들려서 마음이 되게 안심이 됐어요. 아, 교회 왔다. 찬양 소리가 들리고 예배가 시작됐구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 캄캄할 때가 있어요. 딱 단위에 섰는데 원고가 눈에 안 들어오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날도 있더라고요. 아, 내 생각과 다르구나. 반대일 때가 있어요. 정말 준비 많이 하고 정말 깨닫는 것도 설교 준비하면서 막 울면서 준비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단에 섰는데 눈에도 잘 들어와서 거의 외우다시피 설교를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 이건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난 열심히 전할 뿐이구나. 겸손하게 전할 뿐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심이 뭐죠? 회심. 그죠? 회는 알겠는데 회심은 뭐죠? 회심? 한 인간이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인간이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회심은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걸까요? 회심은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겁니다. 회심은 근본적인 변화예요. 회심은 삶의 유턴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배하는 것이며 자기 의로부터 그리스도의 칭의를 받는 것이며 자기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혹시 오늘 회심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반드시 오늘 예배가 나의 회심 집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회심했다라도 죄를 뉘우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죠. 매일매일 뉘우쳐야죠.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회심과 회개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회심해야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회개해야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집회가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집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회심과 회개의 정의를 가르쳐주기 위해 소론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회심 회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건가, 이걸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질문드립니다. 회개, 인간이 회개하려는 마음도 전혀 필요 없는데 100%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살짝 손 들어보십시오. 가운데는 제가 안 본다고 생각하고 손 안 드는 것 같아요. 양쪽은 조금씩 손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회개란 인간이 회개하려는 어떤 마음과 의지와 노력이 전혀 필요 없이 100%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질문엔 늘 함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할 때 손 들면 돼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회개하려는 약간의 의지와 마음이 필요하고 99%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손 살짝 들어보세요. 네, 자, 내리십시오. 여러분, 답부터 알려드리면 회개는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00%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라도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주는 순간 결국 그 회개는 그 사람의 실력이 됩니다. 99% 하나님이 하셔도 결국 내가 1%라도 했다면 그 공을 나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제가 이 7년째 설교하면서 저는 제 신학을 변경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개혁신학에 입각한 설교를 7년 동안 반복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알미니안주의, 행위구원론, 자력구원 이런 신학에 너무나도 젖어 있어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제 질문에 다시 한번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인간의 어떠한 회개하려는 마음 전혀 없이도 100%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믿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도 모르게 회개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나의 무능을 깨닫고 나도 모르게 가슴을 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 이것이 회개이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00%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이 시간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회개시키는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의 회개시키는 능력을 믿으라입니다. 요나는 바닥의 물의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순종적으로 변했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셨죠.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듣게 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드디어 순종합니다. 목숨 내걸고 사악한 땅, 원수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니느웨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죄성입니까? 여러분 간파하기 힘든 구절인데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면서 요나의 어떤 죄성이 여기 드러나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것이 죄성이에요. 요나는 10만 명 넘게 사는 이 도시 3일을 걸어야 통과할 수 있는 큰 도시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전도할 뿐입니다. 3일을 걸어야 하는 그 큰 성에서 단지 하루 동안만 전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가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는 여전히 한낱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큰 도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벽의 넓이가 얼마만큼 넓냐면요, 마차 3대가 동시에 지날 수 있는 성벽의 넓이가 그렇게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높이는 23m였습니다. 성벽을 빙 둘러서 넓이 24m의 웅덩이가 있었고요, 니느웨의 성벽의 길이는 남북으로 4.8km였고 동서로는 1.2에서 1.6km 정도 된다 합니다. 니느웨 인구가 12만 명 정도 된대요. 성문이 15개, 망대가 2,000개가 되고요. 3일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3일 밤낮 걸어보십시오. 그 도시를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요나는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뭐 했죠?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멸망을 선포하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멸망, 심판을 예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엉터리 설교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과가 어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회개가 일어났어요. 사실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모든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될 회개의 모습인데요, 지금 엉터리 설교에 이런 변화가 있었죠.
다양한 연령층의 변화, 남녀노소 다 변화했습니다. 요즘 초등부 전도 안 된다 하지만 동선교회는 조금씩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막 부흥하고 있잖아요. 초등부, 뭐 청소년부, 유치부, 주일학교 다 없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니느웨는 그렇지 않았어요. 대대적인 그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정사역에 목매고 있잖아요. 저절로 지금 가정사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온 가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하라, 금식하라. 금식할까요? 제 동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금식을 선포하면 금식할 것 같습니까?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안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된 사람 절대 모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의 가정, 자녀들, 부모까지 다 안 하겠죠. 항존 직분자들이라도 합시다. 몰래 야식 먹을 것 같아요. 갑자기 배달의 민족이 막 더 많이 시키고, 그죠? 매상 올려주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장로님들만 40일 동안 금식합시다. 어떻게 해요? 지금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사람 죽습니다. 물도 안 마시면. 동물은 무슨 죄일까요? 주인 잘못 만나서 동물들까지도 지금 물도 못 마시고 있어요. 동물까지도 지금 배 옷을 입혔습니다. 왕이 대대적인 지금 회개를 선포했어요. 전 국가적인, 전 민족적인 도시 전체가 하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이해가 안 가야 정상이에요. 이해가 안 가야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까? 어떻게 이런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구나. 그래야 설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동성교회 수많은 회개의 역사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수많은 회개의 역사도, 그래서 지금 우리 동성교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눈물들과 그 방석에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도 인간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사역자가 한 게 아니고, 인도자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는 성도님들은요, 지금도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고, 옛날엔 그랬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우리가 그랬고 내가 그랬지. 나의 잠깐의 영광을 기뻐하며 신앙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채 회개하지 못하는 신세가 돼버리죠. 10만 명을 눈물바다 변화시킨 설교자 요나의 태도는 엉터리였습니다. 그의 자질도 꽝이었습니다. 그러니 회개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엉터리로 설교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엉터리로 복음 전하자, 전도하든지 말든지 하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니 겸손하게 전도하자,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설교 대충 해도 된다? 아니다. 설교자들은 생명 걸고 준비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설교에 따라서 청중이 변화된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신실하게 준비된 그 설교자와 그 설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청중에게 돌맞을 설교를 했고요.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시키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과 베드로의 설교의 실력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세 관람가 영화들이 여러분 어때요? 어떤 영화? 여러분 12세 여기 좀 있죠? 12세 이상, 그죠? 12세 이상 만화, 뭐 영화 깜짝 놀래요. 12세 이상이라고 써 있는 걸 제가 봤는데 12세면 5학년이니까 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저희 첫째 딸이 5학년이잖아요. 12세 이상이네. 영화에서 목을 뽑아요. 목을. 오우, 말이 안 되네. 뽑힌 머리가 막 있고 저도 막 눈을 가려요. 오우, 저 그런 잘 못 보거든요. 잔인하고 더럽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게 12세 이상이에요. 부모들은 통제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안 좋은 장면들, 죄짓게 하는 것들,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게 하는 것들은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12세 관람인가요? 12세 이상? 12세 이상 설교입니까? 전체 관람이죠.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전체 관람 설교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요. 어린아이들에게 때론 이해가 가는 설교, 이해가 안 가는 설교, 부모들은 판단할 수 없어요. 교역자들도, 저도, 심지어 설교를 듣고 있는 어린 꼬마아이들도 모릅니다.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이 내 안에 지금 박히고 있는지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한 번 선포된 말씀이 때론 가슴판에 새겨지기도 하고 씨앗이 심겨지기도 하는 것, 하나님이 갑자기 사명자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씨앗이 바뀌었다가 언젠가 갑자기 싹 트기도 하고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일 때 제 처가 어려운 교리 설교 듣고 신학생이 되기로 결단하고 신학교에 와서 어쩌다 보니 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사명이고 회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본주의 부모는요 세상 영화나 문화적 콘텐츠의 영향도 어찌할 수 없으면서 감히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부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바라옵기는 모두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고 어쩌면 어떤 이에게는 안 일으킬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어떻습니까? 재밌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 내 귀를 만족시키는 설교. 재미있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요즘 그리스도인의 그 얼굴을 그린 그림이 가끔씩 풍자되어 나오는 그림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눈, 코, 입은 조그만데 눈과 코와 입은 조그만데 귀만 이따만하게 그래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순종하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습니까? 이 시간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제발 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으시고 전도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그냥 전하십시오.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끝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때로는 교회 어쩔 수 없이 못 데리고 와도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까? 깡패 같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변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깡패 같은 사울도 바울 만드셨기 때문에 잔인하고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아주 그런 잘못된 나쁜 인간을 하나님 변화시켰잖아요. 어떤 인간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첫 번째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요, 회개는 나 자신이 먼저 해야 합니다. 계속 남을 생각하잖아요. 저 인간이 회개해야 하는데 내 남편이 제발 내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발 우리 부모 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다라고 적혀있죠. 돌이킨다. 진짜 회개입니다. 사람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질문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박이 뭐라고 했죠? 빨간 수박인가요? 우리 집 수박이 제일 맛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박 제가 답 알려드렸었는데 답이 좀 길어요. 기억나죠? 수련회 집회 후에 눈물 콧물 다 쏟고 눈두덩이 붓고
서로의 은혜 받은 모습 보면서 먹는 수박. 제일 맛있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은 뭐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통닭 이름은? 이것도 좀 길어요, 답이. 집회 후에 먹는 처갓집 양념통닭. 청년들 한 달 전인가요? 여름 수련회 때 결혼도 안 했는데 처갓집 양념통닭 맛있게 먹더라고요. 제가 사다 줬는데 정말 이뻐요. 그 모습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눈 부어서 빨개서 먹는 그 수박 치킨.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혹시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 분 있나요? 하나님께 니느웨 백성들처럼 부르짖고 참된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 니느웨의 모습은요 요나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봐야 해요. 근데 그는 보지 않았죠. 끝까지 자기를 보지 않고 요나서가 끝나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사람을 안 변한다고 고쳐 쓰는 게 인간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면 안 된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 뭐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 근데 사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릴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변하는 이유는 교만하고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자기를 돌아봐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것이었고 요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더 중요한 목적은요 몇 명 전도했어, 몇 명 데리고 와 이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요나서에서는요 하나님과 요나와의 대화가 중심입니다. 왜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고 니느웨의 변화의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요나와의 대화, 하나님과 요나와의 티키타카, 갈등,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요나의 고집이 주제라니까요. 니느웨에 대한 얘기보다 요나의 대화가 훨씬 더 길어요. 성경의 초점은 요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걸 몰라요. 대충 전한 설교에도 회개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 사람의 의지나 노력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유대 선민 사상을 버리고 한 영혼에 대한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역해 하는 그 선지자 요나가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나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유대 선민 사상을 버리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그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그 사람은 바로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요나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돌이키는 그 거대한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섬세한 계획이 있고요. 한국을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동성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거대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회복시키는 섬세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대상자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전도하고 바르게 전도하고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짓을 해서라도 교회를 데려오면 안 돼요. 어떤 짓을 해서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관계를 망치면서까지 교회로 쑤셔 넣으면 안 됩니다. 너무 충격적입니까 제 말씀이? 이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바꾸시는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기 원하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기 원하고 우리가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시기 원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영혼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계십니다. 필리핀 선교를 이제 다음 주에 떠나잖아요.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필리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전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 사명자 필리핀 단기 선교팀 그 사람의 눈물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필리핀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서도 기뻐하지만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의 눈물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지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필리핀 영혼이 회심하는 것을 보고 필리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생각을 전환하세요. 여러분, 이미 천국 가기로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고 어떤 하나님의 그 타겟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도 아니라는 잘못된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1의 타겟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1의 목적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을 도구로 다 쓰고 버리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길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어제 저희 집에 사는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분밖에 없죠. 저에게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배워도 되나? 사치가 아닌가? 어렸을 때 배우고 싶은 걸 못 배워서 또 한이 맺혀 있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미 늦은 거 아닌가? 반대로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그 돈으로 학원 더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나는 이제 뭘 배워도 의미 없는 거 아닌가? 미래가 무궁무진한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상한 말 하지 말라고. 이상한 말이라고. 그럼 40대밖에 안 됐는데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 아닐까요? 10년 있다가 10년 전에 시작할 걸. 20년 있다가 20년 전에 시작할 걸.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60대 70대 분들요, 대화하다 보면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죽까지 다 빼줬으면서 이제는 또 손주 키워주느라 뼈까지 다 갈아 쓰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신 몸부터 돌봤으면 좋겠어요.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고 공부하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60, 70대에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죽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꿈이 없이 살면 실수하는 겁니다. 꿈이 없이 살면 죄 짓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이삭의 가장 큰 잘못이, 제가 지난번에 시니어 스쿨 첫 번째 개강 설교를 했어요. 이삭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삭의 가장 큰 잘못 뭐예요? 이삭이 누구요? 이런 분 있어요? 이삭의 큰 잘못, 136세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한 잘못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명을 자신이 결정하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꿈은 버리고 에서에게 집착하고 에서 축복하고 죽으려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그 후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남은 인생이 44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누가 자녀 꿈 실현하라고 했나요? 누가 죽을 준비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버리고 자녀에게 집착한 결과 아들 둘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둘째 아들 야곱은 집을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꿈과 비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반대로 자기 욕심에 집착한 모습은 버리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른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건강하게 가르치고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 배타성, 편협성, 요나의 이러한 문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악랄한 이방인들, 니느웨 백성들, 요나의 눈에는 쓰레기만도 못한 오물과 같은 더러운 그런 버려진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생각하는 니느웨 백성, 요나의 시야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 백성과 우리와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 중요한 금요일 날 놀지 않고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있는 게 너무나 큰 은혜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실력일까요? 우리의 능력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을 더 전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 내어 맡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먼저 회개하라고 했죠. 회개케 하는 능력을 믿는다면 타인에게도 그렇게 적용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나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전도자인 우리, 사명자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명자 한 명이 회개할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회개하면 천사들은 다 기립하고 박수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막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제가 회개하면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회개할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기립박수를 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면, 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구원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책임은 무엇인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한국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이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를 믿고 이 시간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도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